안녕하세요. 큐티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의 삶과 그리고 악에 대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삶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도록 기준인 십계명과 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된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먼저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삶에 충실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밭과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며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4절에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정신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는 훗날 복음으로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15절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통계가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를 주는 시기입니다. 16절 말씀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동역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서 서로의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하여 조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들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고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로 인하여 서로의 관계가 틀어지면 큰 문제로 확대가 되어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교회의 어려움은 그 구성원들의 믿음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해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성도가 악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가치 중에 하나가 화목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의 범주에는 불신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으나 진리 문제가 아닌 일상적인 문제들에서는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화목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니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군가는 피해를 받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화목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관한 질문을 했던 것을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내용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쉽게 수긍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용서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기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통해서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보다 너무 늦어져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기다림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에스겔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섬기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는 20절 말씀을 또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실 때는 과거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원수를 섬길 때 섬김받은 자는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마음을 녹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선에 속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악인에게 필요한 것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도 기회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